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그 정복의 과업을 끝까지 마무리할 책임이 이 세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모든 기업을 차지하기까지 생존하지 못하였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차지해야 되는지 그 개요를 짜주고 그리고 그것을 제비 뽑아서 그 땅의 지도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마음에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끝까지 그 과업을 완수할 과제를 넘겨주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가 그 나머지 정복의 과업, 즉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얻은 구별된 그 지경, 자기 신들에게 허락된 분깃과 지경을 스스로 취하고 정복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난 시간에 어떠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까? 이들이 끝까지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을 택하고 오히려 친근히 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되는 그런 기이한 모습으로 정복전쟁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살펴보고 계실까 우리는 벌써 짐작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백한 구별됨을 가지고 거룩한 택함받은 백성의 그 삶을 지키기 원하였는데 그 정복의 삶을 정복 전쟁을 완전히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슬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직접적인 언어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그 전쟁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전쟁임을 알렸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결코 즐거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이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너희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고 멈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슬픔이 너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생활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전하여 끝까지 완수하게 하시는 영적 전쟁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 사사기 1장에서 완수하지 못한 그 영적 전쟁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서 다시 한번 완수하는 영적인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영적인 정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으며 찔림을 받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사사기 2장은 어떻게 말하는가? 이 사사기 2장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별됨의 싸움은 멈춰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그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미뇨.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제의 본질을 따지자면 전쟁을 왜 다 이루지 못했느냐 이렇게 지적해야 옳은데요,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upset, 지금 슬퍼하시고 실망하시는 그 대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언약을 세우고 그들의 단을 헐지 않은 것,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연합하게 된 것을 더 슬퍼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물리적으로 그 땅을 취하는 것, 그 결과를 얻어내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내가 실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서 너희가 구별됨을 버렸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허물하지는 않으세요. 왜 남들보다 더 잘 나가지 않았느냐, 왜 내가 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공한 삶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길을 택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의 선택과 오히려 고난과 핍박의 길이라도 그것을 택하여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정복하지 못함에 대한 그런 책망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실망감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너희가 그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에베소서 6장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이고 끊임없는 싸움이고 그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에 있어서 우리가 정복의 과업을, 땅을 취한다든지 어떤 포지션을 취한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그 다음에 취하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히 많은 싸움이 필요하고 내적인 갈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 갈 수 없는 길이고요,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기 원하시는지 묻고 그 싸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전쟁의 앞에 세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하루하루의 변화를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우리 가운데 승리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변화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을 했을 때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소리를 높여 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시면요, 이 보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하나님께 울었다라고 하는 그 지금 이 사건을 바탕으로 이름 붙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삶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절과 5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의 용어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는 것. 무엇입니까? 흔히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쓰라린 죄악을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또 후회하는 것, 그것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받아야 되는 아주 중대하고도 깊은 도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세례 문답서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세례 문답서에서 정의하는 회개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며 원통히 여기고 미워하며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길죠? 이걸 새가족들에게 외우라고 하면 잘 못 외웁니다. 왜냐? 이해를 시켜줘야만 외울 수 있는 것이죠. 그 뒷부분에 5번, 6번, 7번을 보면요, 회개를 아주 잘 씹어서요 3단계로 구분해 놓고 이 문장을 3단계로 갈라놓습니다. 첫 단계,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죄 지은 것을 후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된 길을 버리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지금 5, 6, 7번 제가 이거 그 세례 문답을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이게 의미상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십니까? 이게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세례 문답서가 아주 아름답게 이것을 사실은 개념적으로 차이를 두고 구분해 놨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첫 단계는 깨닫고 인정한다. cognitive. 다시 말해서 내가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지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회하고 근심하고 슬퍼한다. 어디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식이 아닌 감정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정말 그냥 나 죄인이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수준까지 내려와서 그 죄를 진심으로 아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돌아가는 것. 의지의 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정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정의가 무엇입니까? 전인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세례 문답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아프다, 잘못했다 느끼고 눈물 흘리고 끝나는 어떤 감정의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느꼈으면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보니까요, 울었다라는 내용은 있는데요, 울고 변화됐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울고 나서 자신들이 멈췄던 정복전쟁을 싸워서 이기고자 선택했다든지 그 삶을 변화시켰다든지 불순종했던 영역을 바꿔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열매가 뒤에 전혀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버릴 수 없는 이익이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문화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1장 28절에도 보면 사역을 시켰고 1장 30절에도 보면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과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1장 33절에도 보면요, 벳세메스와 베다엔 거민들이 그들 중에 사역을 하였더라. 35절에도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그들에게 일시키는 재미에 자기들이 힘든 일 하지 않고 가나안 백성들 불러다가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그 재미에 이들이 그 이익을 놓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그 이익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파만 하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아파함의 증거가 결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의지의 단계로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나서 그 지명을 제가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봤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하늘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는 게 아니라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렀다. 의미 없는 문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첫 할례를 행하였던 곳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끊어내는 것입니다. 세상과 의지적으로 단절하는 것입니다. 지정의의 변화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길갈에서 일어났던 사건인 거예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겠습니다. 아파도 구별되겠습니다. 아파도 끊어내겠습니다. 이 결단이 길갈 아닙니까?
근데 복임은 어떤 곳입니까? 울기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대비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 울기만 하고 끝날래? 길가를 잊었느냐? 길가를 잊었느냐? 내가 원하는 온전한 회개와 순종은 아프더라도 끊어내는 것이다. 끝까지 싸워 구별되는 것이다. 의지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는 변화입니다. 영적인 싸움과 신앙생활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우는 것이 변화에 도움은 되지만 변화를 항상 보장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실 때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파고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하여 주시고,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땅으로 굳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임에만 머문 내 발걸음 되는 것이 아니라 길갈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싸움을 멈춰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실망의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중심을 우리가 헤아리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한 번 울고 끝내라고, 한 번 울고 예배 드리고 끝내라고 지금 이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정의 깨닫고 느끼고 변화되기까지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한 변화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서 변화됨을 얻는 그러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도전으로 받고 약속으로 받고 표대로 받아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